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야비한 존재인가. 다 믿어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되고 어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도 안 됐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비참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을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또 소유하게 됐고, 또 그분이 세계를 품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됐는데,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역사가 제 세계 속에 이렇게 다가온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증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런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저는 일찌감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하게 봤고, 또 좋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에 이제 또 하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총체적 변혁의 계기가 된 것이 제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6개월 동안 뜨겁게 열애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뜻이. 주야로 묵상한다. 너무 이제 뜨겁게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한참 후에 깨달은 것은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제 자신이 어느 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 입술에서 아내가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했고 양육했지만은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소리 지르지 않는데, 분노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제 아내에게는 제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야비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여인, 제 생애 동안에 사랑하리라고 생각한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혼을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이 권면하기를 이혼하면 사역이 끝난다,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이요. 네, 이혼할 수 없고 또 살아야 되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제가 확신이 들기 시작한 제 아내의 존재가 나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나오는 제 생에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되고 어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도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핵심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비참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어로 말하면 very serious,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쳤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또 신유와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또 은사 사역을 할 때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성령의 역사가 나의 내면의 세계까지 치유하시고 나의 인격의 병든 영역까지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감감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이 될 때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암을 암이라고 진단할 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암 환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암이 재발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할 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침대에서 잠깐 누웠다가 회복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회복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몸부림치던 제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치유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제 아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불과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제 아내는 이렇게 처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해서 제 아내. 그때보다 덜 예쁜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행복해 하셔야 되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가 다시 물을 마셔서 이 끈적끈적한 피를 다시 묽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반응이 없고 제가 행복해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해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처를 받게 된.
여러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오직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어제 했던 인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제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보는데도 저를 너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막 저를 뚫어져라고 봅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제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면 세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나에게 총체적 변혁의 역사가,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치유돼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하죠. 저는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내하고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네 사람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저와 제 아내만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제 속에 있는 분노에 찬 소년, 열등감에 가득 찬 소년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좋아했지만은 제 속에 있는 열등감에 찬 이 소년과 제 아내가 부딪히니까 제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제가 제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와 부딪히니까 제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부딪히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울 때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이죠. 치유받지 못한 성인 아이들, 내적인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어느 날 보니까 5명의 아이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치유되지 않고, 나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치유되지 않고 아이들이 뛰쳐나오는, 어떤 분은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살아본 적이 없고, 어쩔 때는 분노하는 아이가, 어쩔 때는 상처받은 아이가, 어쩔 때는 두려워 떠는 아이가, 어쩔 때는 열등감에 가득 찬 아이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내면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환자인 것을 인정할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우울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더니 정말로 우울했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정반대는 조증이라는 병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방방 뜨는 사람, 조증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겹친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이라 그러는데, 방방 뜨다가 조금만 그 일이 있으면 침울해졌다가 또 조금만 일이 있으면 또 방방 뜨는,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드셔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에는 나는 대체로 약간 우울한 쪽이다. 눈 들어보세요. 나는 대체로 약간 우울한 쪽이다. 두 번째, 나는 약간 방방 뜨는 쪽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건. 세 번째, 나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조울증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정말 심각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그것들이. 근데 이 조증과 우울증과 조울증 중에 제일 고치기 쉬운 병이 뭘 것 같아요? 제일 고치기 쉬운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 조울증과 조증을 치료하려면 1단계로 처방하는 약이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약을 줍니다. 아주 중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주제 파악이 되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방 뜨는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가라앉혀놔야, 디프레션이 돼야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를 고쳐주세요. 선생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방방 뜨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이제 인턴은 정신과를 한 달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에 제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안 나오면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정신과에 제가 있을 때 이상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의사들 사이에 신령한 환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는, 진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할루시네이션, 가짜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 환자가 나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천에 무장고비가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딜루전에 빠진, 망상에 빠진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강력하게 부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맞다 그러면 더 맞은 줄 알고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데 있다 그러느냐? 야단을 쳤어요. 신문을 봐라, TV를 봐라. 어디 무장공비가 왔냐? 야단을 쳤더니 이제 말싸움이 된 거예요. 이 환자는 자기가 봤기 때문에 왜 왔는데 안 왔다 그러느냐? 그리고 나는 안 왔는데 왔다 그러느냐?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세게 쳤더니 이 환자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왜 왔는데 안 왔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환자가 의사한테 미쳤냐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정신과 용어로 인사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사이트가 있는, 병인식이 있는 환자는 완치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환자고 다 죄인이에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몸과 병든 영혼과 병든 생각과 병든 삶과 나의 전체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살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서로에게.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양반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비정상이에요. 다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죽일 놈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 당신도 환자였군요. 시작.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오자마자 신경기를 낼 때 여러분 반드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돌아온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상처를 줄 때, 소리를 지를 때 바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오늘은 환자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환자에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자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환자는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것이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신경기를 내면 오늘은 중환자구만, 그러면 되는 것이죠. 중환자한테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궁일이 여겨야 돼.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과 맺힌 것과 분노와 이것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대인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줬던, 상처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이 민족 전체가 다 상처 조성입니다. 여당도 환자고 야당도 환자고 대통령도 환자고 다 국회의원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의 집단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이 땅을 뒤덮는 상처와 스트레스와 고통과 맺힌 것과 이것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에요.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해야 한대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와 응어리는 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지가 회개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회개가 안 돼요. 치유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싸매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치료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는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되는 상처들은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또 상처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정직하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5살 때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에 살 때입니다. 5살 때 제 아버지는 별로 공부를 못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도 밝히시지 않는 그런. 제 어머니를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결혼을 하셨어요. 말로 못 이기니까 폭력을 쓰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5살 때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한, 자아상이 있는 그 첫 기억이,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시는 그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이런 걸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이킥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요. 심리적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날, 그 저에게 주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불화와 가정 폭력과 아버지의 충동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반사 이익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또 은혜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저를 두셨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가 됐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때까지도 70이 다 되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시는, 소리 지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5살짜리 어린아이로 다시 퇴행하는 것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몸은 컸지만은 바로 그때 상처받았던 그 어린아이로 제 내면 세계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제가 표시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 달려드니까, 태클을 거니까 충격을 받으시고 자기 뜻대로 못하셨어요. 그걸 정면 대결이라 그래요. 정면 대결에서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겼죠. 제가 마음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제가 표현하면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목회자들의 베트남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를 할 때, 저인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통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더 악화될까 봐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독소와 같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치유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드러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드러남의 은혜입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치유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악독한 마음입니다. 이 악독한 마음,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암 환자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암 환자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 응어리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데 어떻게 암이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항암제를 써도, 어떤 좋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 있는 독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드러내야, 하나 정직하게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까? 말로는 용서하지만 한 번만 배신당하면, 상처받으면 이를 갑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좋은 관계지만 한 번 상처 주고 나면 다시는 얼굴 안 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 속에 자라서 어려서부터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를 이뻐해 주지. 사랑을 유보했어요. 공부 열심히 할 때까지는, 내 말 들을 때까지는 사랑을 유보했어요. 사랑을 유보한 이것이 흑백노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콤플렉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참한 이 교육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줬어야 돼요. 사랑해줬어야 돼요. 사랑은 안정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조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 아내가 몸매가 좀 날씬할 때가 있어요. 보면 가끔 날씬해질 때가 있고, 약간 이렇게 날씬해질 때만 제가 눈길을 준다 그러면 제 아내가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 딸아이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나갈 때 제가 매를 때렸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아빠가 매를 때릴 때 제가 회복이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때릴 때 울부짖으면서 때리더래요. 울면서 분노의 표현이 아니더라 합니다. 회복이 됐어요. 제 아내가 제 딸을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에리야, 오늘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 한마디에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돼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1월 9일 날 한기총 66개 교단과 KWMA 100개 선교단체와 미주에 있는 3,500개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 14,000 한인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서 백신제 기념관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그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세계 선교 대회 때 다시 한번 800명의 선교 리더들이 모여서 100만 명의 자비랑 사역자들을 전 세계로 보내는 일에 대해서 또 같이 다시 한번 결의를 하는 그런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이 일을 진행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반대했던 분이 나중에 찬송으로 돌아섰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찬성하시는 거예요. CCC도 10만 명을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UBF도 10만 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후임자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10만 명 이상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는 뭐 이미 1,000명의 사역자를 키우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2,000명, 10,000명, 1,000명 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갖다가 태평양에 부어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75개국을 다녔어요. 한 50개국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네,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절박한 것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절박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추수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할 필요가 없죠. 서아프리카를 갔더니 모슬림 지역인데 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돼요. 이제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방해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휘어져 추수하게 될 줄 그대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남은 것이에요. 앞으로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하나님, 여러분 준비해서 가시기 바라요. 내가 가야 돼요. 보낼 때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갈 때는 달라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준비가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지네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교회 없는 교회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예요. 절대 사실이에요.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모든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대량 동원의 시대가 다녔습니다. 이제는 국가별로, 지역별로 범세계적인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멍가게식의 선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선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슬람은 이미 2020년까지 5억의 무슬림 여사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9.11 이후에 각성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젊은 무슬림들을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건파 무슬림인 시리아를 공격하고, 세속적 무슬림인 터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3단계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의 왕정을 무너뜨려서 석유 수출을 중단함으로 전 세계에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57개국의 이슬람 나라의 이란과 같은 신정 통치를 구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마지막으로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성전을 수행해서 2020년까지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에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과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계시다가 선교사한테 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로 있을 때가 최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최고의 감격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사역했는데 한국의 본부 사역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좋은 것을 왜 혼자 하십니까? 그렇게 최고의 행복이라면 다 나가게 해야지. 여러분, 최고의 핍박은 뭡니까? 미국과 한국과 유럽의 최고의 핍박은 너무 좋은 게 많은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그 최고의 핍박입니다. 가장 무서운 핍박입니다. 다 주님을 떠나게 된 이 핍박은 아무도 견디지 못한 그 핍박이 이 나라에 시작이 됐는데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아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기억하죠. 야전 사령관만 있고 사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음, 선두주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400m 계주할 때 마지막 주자가 가장 빠른 주자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리빨리 문하고 가는 곳마다 빨리빨리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는 문화인데. 그래서 미국의 남침르계 총무가 한국 사람의 장점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선두주자로 가장 적합한 것이 한국 사람인데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빨리빨리 문화죠. IT도 우리가 발전했어요. 핸드폰이 왜 세계 제일이 됐습니까?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빨리 쓰고 빨리 버렸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 됐어요. 지금은. 전에는 약점이었지만.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으면서 핸드폰 들으면서 TV 보면서 야단치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퍼시비어런스,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한국 선교사가 가면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센스 앤 리스폰스죠.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하는 플랜 앤 익스큐션으로는 안 됩니다. 계획성은 이미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딱 감 잡고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센스 앤 리스폰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이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선두주자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폭발적인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총체적 변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1907년에 10만 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00만의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100만이 되게 하시고 80년 만에 1000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100년 후엔 지금은 우리가 100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가는 이 꿈을 꾸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세계 속의 한류 열풍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남미나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 무슨 간판이에요? 전부 삼성과 LG와 현대 간판이에요. 일제는 소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의 물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류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집트에 있는 여인들이 겨울 연가를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80개의 배영준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클럽이에요. 배영준 사진을 들고 있는 그 자매가 23살 먹은 자매인데 클럽 회장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이 배영준하고 결혼해서 배영준을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서 무슬림의 선두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시아들을 가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중동에 가도 다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을 좋아할 때, 메신저를 좋아할 때 메시지가 통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좋아해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로 현재 나갈 수 없어요. 직업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흩어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집값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팔고 나가면 평생 사역해도 돈 남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팔고 나가면 평생 자매랑 사역해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 민족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총체적인 변혁과 회복의 역사가 단순히 우리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화 하나 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볼 때 가장 가슴 아팠던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환자는 19살짜리 19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골육종에 걸렸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더라도 이 뼈에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뼈에 생기면 너무 고통이 심해야 돼요. 뼈를 잘라내고 항암제와 방사선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면역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면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T임파구의 상태를 조사하는데 딱 저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제 생애 동안에 3만 명의 암 환자를 봤는데 이 수치가 제로인 환자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환자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면역이 없기 때문에 곧 재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암이 재발을 했는데 보니까 온 뼈에 전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폐를 찍어보니까 양쪽 폐가 전부 다 하얗게 나옵니다. 하얗게 나온다는 것은 암이 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저는 암 환자를 볼 때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죠. 근데 그 환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팀을 이끌고 소말리아와 케냐를 다녀오는 그런 그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달 동안 다녀오면 아무래도 못 볼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찾아갔어요. 가서 부모님들이 집사님들이었는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할 수 있는가 흔들렸는데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데요. 이 소년이, 이 아이가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느냐? 믿는데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간대요. 확실하냐? 확실하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를 다시 못 볼 것 같다. 아프리카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기도해주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한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순태가 천국 갔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시던 분이 아들이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놨는데 아무리 몰핀 주사를 놔도 통증이 멈추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때서 이제 신경 차단을 했어요. 신경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도 통증 때문에 이 뼈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그리고 딱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더랍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더래요.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딱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꼭 오시라고. 그걸 부탁을 하고 임종을 지켜보던 친구들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함,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빨리 주님에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축복은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종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죠.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꿈을 꾸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와 구라파에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가고 싶어 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세계의 수도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스페인을 가고자 했어요? 서바나를.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때 땅끝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애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그 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루면 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하루면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망이 우리에게 식어진다는 문제입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은 최고의 열망은 빨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두셨습니다. 사명의 민족으로 회복시키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혁의 물길이 이 땅을 뒤덮고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사명의 민족으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5대양 6대주 250개국 2만 4천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